할렐루야. 오늘 이 밤 좋은 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환영하며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동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전과 기도원, 오랜만에 이번에 평교원에서 오병이어 헌신 기도회를 해서 진짜 오랜만에 또 기도원 같습니다. 아니, 기도원에서 이렇게 한 번씩 또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은 제가 가서 하루 저녁 잘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그 덕분에 갈 수 있고, 그러려면 갈 여가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우리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노래를 먼저 부르십시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나가 사함님 때 백합하여 주님 경건할 길 가지고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기도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야.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땅길에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핸들링하는 삶을 살고 또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과연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하려고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기쁘게 하자. 성령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항상 그분의 눈치를 보며 성령님의 비위와 기분을 맞춰 드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목회가 뭐예요? 사실은 뭐 물론 사람들 비유도 맞추고 또 사람들 격려하고 케어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언제나 그분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높여야 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거 요즘 저 세동교회 좀 굉장히 잘 된다며? 그러면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번에 뭐 좋은 테라스 하우스 집 샀다며? 그러면 또 뭐라고 해야 돼? 우리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그러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요. 아이고, 이번에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며? 아이고, 우리 아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뭐 그냥 전도왕 됐다며? 굉장히 전도를 잘한다며?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하잖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은혜입니다. 요즘 11조를 세상에, 아니 그 BY처럼 말이죠. 아이고, 11조를 1억이나 했다며요? 와, 11조를 1억이 아니죠. 100만 원, 그러니까 100억이 어떻게 되나요? 1억 맞나요? 맞아. 나를 이렇게 빠가라니까 아무튼 간에 이번에 11조 1억 했다며요. 아니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였어요. 사무엘하 5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돈을 번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좋은 집을 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어. 예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역사하시고요, 성령이 우리를 핸들링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교회도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교회에 운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야 됩니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배웠어.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셨네. 하나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언제나 성령님과 의논하며 상의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쉼표를 딱 넣어놨는데 그걸 딱 바꿔버리고 마침표로 딱 바꿔버리면 안 돼.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항상 기도로 의논하시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항상 자기 중심, 다윗은 하나님 중심. 사울은 하나님과 의논 전혀 안 했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워둔 교회는 이래봬도 하나님과 의논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했어요. 여러분, 우리 문정랑 장로님, 또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광주에 두암동 땅 200평이 있어. 거기서 개척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콘센트 교회 딱 지어놓고,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내가 얼마나 웃음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광주에서. 그런데 물론 뭐 제가 광주에서 만약에 목회를 했으면 어떻게 지금 한국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아이고 정원사님 끄떡끄떡하고 계시네.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기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핸들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아니, 제가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약함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 집사람이 뭐 집에서 맨날 간섭하고 그러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쓰는 종을 어떻게 마누라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아이고, 아멘을 우리 정권사님이 크게 하셨어요. 주님이 곧 오시겠네 하면 통하네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집, 그 조그마한 집 그거 바쳐서 이제 개척 자금이 시작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그거 안 팔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울로 가라고 하는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그럼 도대체 서울은 어디냐? 맨 먼저 올라가는 곳이 바로 남산타워요. 이래봬도 그 이후로 내가 남산타워를 지금 못 올라가 본 거예요. 그때 참전용사 때 한번 제가 갔던가요? 참전용사 때 간 것도 같기도, 예, 아이고 간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그 어르신들 붙잡고 다니다 보니까 막 타고 볼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남산타워에 가서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등포로 가거라, 미아리로 가거라, 봉천동으로 가거라, 그런 응답을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응답은 또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동서남북이 다 내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가고 싶은 곳에 가라, 이런 음성을 준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락동으로 갔다가 분당으로 갔다가 이 축전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의논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프라미스 콤플렉스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과 의논하여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의논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논하며 언제나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소 나의 마음을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야 돼. 우리 속에 어둠이 꽉 차면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생각을 편집증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면 여러분 성령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는요 어디로 날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날아가는 방법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라면서 어디로 날아가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새가 여러분 교회로 날아오면 안 되잖아요. 새는 숲으로 날아가야죠. 언젠가 저기 구미동에서 목회할 때 제비가 들어왔어요. 참새도 들어오고 그래 잡아가지고 야 이놈들아 날아갈 방법을 알아야지 바보야. 여러분 사람은 교회로 오고 새는 숲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가 헷가닥한 사람은 이제 지금 산에 가서 술 먹고 노는 사람이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이 저녁에도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한번 인사 좀. 어쩌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어쩌면 그렇게 정상스럽게 생기셨어요? 자,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이 오면 무조건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목회 잘했어요. 선교 잘했어요. 아시아에서 전도 잘했다니까 전도도 잘 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유럽으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되게요?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순종을 하니까 환상 가운데 유럽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이요 아이고 바울 선생님이요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환상을 여러분 보여주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입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딱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합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평소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은요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해요. 자기 고집 멸망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고 사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 항상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교묘하게 사탄이가 나를 역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교묘하게 나를 갖고 노는가. 이게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진짜 한없이 억울하고 분하고 진짜 내가 미치고 폴딱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요즘 쭉 상담해보고 이야기해보면 진짜 마귀가 간교하게 얼마나 간교하게
소목사와 성도 사이를, 사역자 사이를 이간질할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마귀는 원래 그것이 전문이요. 저기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하나님과 이간을 시켰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보면 승리하는데 육적으로 보면은 맨날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언제나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봐요.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했습니까? 이 사울은 맨날 자기 중심이고 정력적으로. 다윗은요 언제나, 자,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얼마나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셨는가, 이걸 아신 거예요. 다윗은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이걸 다윗은 알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 다윗은 날마다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시작.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니, 지금 여러분, 참 유다 땅에, 아니 유다 땅으로 사실 가면 또 안 되잖아. 그런데도 선지자 같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저 그일라 사람들, 이거 지금 구원하면 안 됩니다. 부하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가 기도해서 순종했지 않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었어요. 다윗이가 이스라엘로 갈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로 가라,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러면 유다 땅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다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헤브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안 맞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성령의 감독이니까 순종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다윗, 이 다윗을 통하여 마침내 뭘 이룹니까? 바로 핸들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핸딩하시는 나라, 신정주의 국가를 바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교회가 성령의 핸들링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순종하게 오늘 하루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여 주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그뿐만 합니까? 여러분, 15절로 16절 계속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부터 성령의 감독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제가 매끄럼하게 김재일 장로님처럼 부모님 잘 만나서 중학교 때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좋은 학교 다녀서 매끄럼하게 하면 내가 틀림없이 뭐가 되느냐? 기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나도. 기자가 됐을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아예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복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훈련, 그리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집에서 나와서 어떻게 광주신학교로 갔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순종을 아브라함처럼 집을 나오는 훈련이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나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학교를 가려면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와야 돼? 서울로 와야죠. 말은 어디로 간다고? 제주도로 가고. 그죠? 근데 왜 나를 광주로 보내서 그 광주 신학교를 가게 했는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순종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쪽팔리긴 해요. 사실 죄송하긴 하는데 굶기를 밥 먹듯 했던 시절에 굶기를 밥 먹듯 했던 시절에 세상에 제가 어떡합니까? 아니 저기 무등산 기도원에 가서 그나마 또 금식 기도를 하다가 얼마나 배가 고파 물을 그냥 한 사발 쫙 마시고 물 한 사발 마시고 그리고 내려오다가 오줌을 쌌다고 했잖아요. 오줌 안 싼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줌을 싸다가 이건 진짜 유치하지.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김정대 장로님은 아주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줌을 싸다가 오줌이 돈으로 떨어져서 그 깨굴깨굴 물 내려가는 그 산죽밭에서 그걸 주워가지고 나는 또 여러분 양심이 있잖아요. 나는 그거 분명히 파출소에 갖다가 줬어요. 근데 소장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것이라고. 이건 임자가 없어. 이걸 어떻게 찾느냐. 그냥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거라고. 여러분 나는 또 그걸 또 음성으로 듣고 또 무등산에 가서 이 사육제로 60% 바치고 여러분 40% 먹었는 지금도 전국을 다니며 이 주인을 찾으려도 아마 천국에 가신 것 같아요. 안 나타나요. 참 그걸 생각하면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지산동에서 그 광주 시내를 다 보여주시면서 너가 순종만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너가 순종만 하면 참 하나님께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순종하는 것만큼 근데 순종하는 것만큼 복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가 순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아직도 순종이 덜한 것 같아서 더 많은 일을 못하고 내가 아직도 더 부족함을 느낍니다만은 그래도 또 어찌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순종을 해서 이만큼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참 정말 우리 권사님하고 맨날 부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올 때마다 우리 권사님에게 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을 이야기하면은 이게 또 조금 내가 교만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마음에 담고만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젊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건강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막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야 엎드리고 그리고 또 엎드려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면 안테나 사이클이 하나님하고 맞춰져야 돼요.
사이클이 맞춰져야 돼요. 요즘은 뭐 내가 라디오 들을 기회도 없어요. 옛날에 라디오 갖다 놓으면요, 이게 사이클이 잘 맞춰야 돼. 분명히 KBS를 트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그때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이 전파가 더 세버렸어요. 내가 지리산에 첩첩 산중에 둘러싸인 이 남원군 200명 사람이 지리산 전파, 아니 우리 남원 KBS 지방방송국도 있는데 얼마나 북한의 전파가 세는데 이북 방송에 따라 뭐 이 수령님 내가 거기서 웅비를 배웠잖아요. 이 사이클이 잘 맞춰야 돼요. 사이클. 여러분 기도를 해도 사이클을 잘 맞춰놓고 해야지요. 막 어둠을 품고 독한 마음을 품고 내가 그냥 이놈의 새끼 이놈의 그러면은 이게 사탄이가 와서요, 가정에 광명한 딱 천사라 가정해가지고, 야 어쩌면 이렇게 너는 나를 닮았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멘이라. 또 아멘하고 있네 옆에서. 이럴 때 아멘하면 안 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마귀가 와서 그런 거야. 너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이게 멸망할 사람은 죄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유혹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사이클이 딱 맞추면 정신 딱 차. 사이클이 딱 맞추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밝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교정하여 주십니다. 감동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영혼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로드십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두 가지 명칭이 있어요. 하나는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조자라는 말이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구세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여. 근데 여기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주님을 구원자로만 생각해. 왕으로 안 모셔. 그러니까 구원은 해줬지만 이제는 내 멋대로, 내 정욕과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구원받았지만 육적인 사람이죠.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로드 내지는 킹, 나의 주인이시여 그리고 나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네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 내 육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이 제한하신 만큼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왜? 내보다도 더 위대한 주인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왕의 복음을 붙잡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설파를 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격자가 되는 거예요. 영격자. 요즘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덜 했는데요, 우리는 인격자보다도 영격자가 돼야 됩니다. 인격자와 영격자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인격자와 영격자의 차이는, 인격자는요 사람을 향하여 격이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격이 있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다름도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을 입장을 이해하며 또 그 사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배려하는 이러한 그 사람을 인격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격자는요, 사람에게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격이 있게 대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순종하는 사람을 영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을 배려하고 나보다도 내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 내가 조금 인격적으로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참는 겁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목사님이 잘 되면 내가 조금 참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영격자라고 대우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격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런 영격자는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죠?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거죠. 순종의 4단계가 있습니다. 아니면 헌신의 4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해하고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머릿속에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죠. 머릿속에 이해가 되니까 내가 그냥 헌신을, 내가 뭐 장로, 내가 집사 권사인데 세대께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순종하고 헌신해야지.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것도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적어도 세이비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익이 되어서 이제 순종합니다. 조금 보통 사람으로는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통 사람으로서는,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거 헌신하면 안 돼. 그러나 이것을 내가 순종하면 얼마만큼의 이익이 올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데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11조 하면 하나님은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다 이거죠. 막 이런 것처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분명히 복, 성경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단계,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지금 당장 이익은 안 돼, 별로 이익 될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언젠가는 축복으로 올 것 같아서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뭐 순종한다고 무슨 뭐 내가 장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헌신한다고 뭐가 금방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언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건축원금 한다고 그냥 감사한 거 한다고 당장 하나님이 그냥 아니 이번에 그냥 딱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딱 5천만 원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장 20억을 줘버렸어. 그냥 복권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면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 다 하죠. 근데 그거 한다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별로.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절대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마누리의 김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순종과 헌신이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믿음으로 막 그냥 진짜 비정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진짜 복 주시잖아요. 정말 복 주세요. 좀 덜 받은 사람은 앞으로 더 많은 걸 주시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 이해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네. 근데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순종의 단계입니다. 이거요, 윤선영 집사님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계세요. 근데 당장 복이 올 줄 알았지. 당장 남편이 금방 사장 될 줄 알았죠. 근데 사장 될 그릇이 돼야 되지요. 젊은 사람이, 저도 옛날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 저 구미동 시절에, 제가 저기 저 가락동 시절에, 아니 갑자기 여의도 순몽교회 같은 내가 여러분 조 목사님 같은 은혜를 주시고 조 목사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샥샥샥 했겠어요. 근데 내가 그릇이 돼야지요. 그런 그릇이 돼야지. 내가 그런 이 껍질꺼버린 놈이 여러분 갑자기 교회가 여의도 순몽교회처럼 여러분 부흥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도 여러분 진짜
아이고 능력이 부족하고 너무 힘이 붙인다 생각하는데, 그때 여러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런 교회 주시면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 못하는 거에서 그릇을 갖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돼. 이해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고 복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바친다고 뭐가 무슨 축복이 와? 아니 약속의 자녀를 바친다고? 아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걸 드려요? 이삭을 어떻게 드리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이익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높음과 깊음의 세계가 있어요. 몰라, 우리는 몰라. 근데 지내나 봐야 돼. 그래서 유시화라고 하는 시인이요,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건 지나봐야.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굉장히 그의 고백이 기독교적이어요. 그래서 내가 꼭 만나면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만나요. 예. 꼭 만나서 내가 좋은 음식 사주면서 내 전도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익도 안 돼, 이해도 안 돼요. 이건 복으로 돌아올 수도 없어요. 아이 자식 하나 있는데 그 자식 죽여버리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영격자. 그냥 영격자가 아니라 영격자 중에 영격자입니다. 영격자 중에 영격자요. 여러분 모두 이런 영격자 중에 영격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영격자 중에 영격자처럼 생기셨습니까? 하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영격자를 그냥 놔두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격자를 놔두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요,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영격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나중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대까지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런 훌륭한 영격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세이비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할렐루야. 주인으로 모십시다. 왕으로 모십시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주의 이름을 성천하리이다. 똑같이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지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 서목사도요, 서목사도 뒷산을 가끔 가면은 진짜 인사받기가 바쁘지요. 인사받기가. 저도 진짜 불편해. 좀 또 어디 저만 다니는 산책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인사 안 할 수도 없고 인사해야죠. 또 모르는 사람도 저를 멜똥멜똥 보면 내가 먼저 인사해야죠. 아예 여자가 남자가 아예 그냥 딴 데 보고 가면 내가 안녕하세요 그래 안 해도 돼요. 근데 꼭 저를 또 쳐다보는 거예요. 저 새끼 누구야 하고. 그럼 또 인사해야죠. 근데 저를 정말로 훌륭한 목사로, 존경하는 목사로 아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 교인은 뒷산에서 만날 때 저를 45도 각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냥 아유 목사님 목사님. 또 어떤 분은요, 진짜 난 우리 교인인 줄 알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까지 해달래. 손잡고 기도까지 해달래. 아우 기도까지 해달래.
그리고 나서 아이고 제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제가 꼭 그 TV에서 목사님 은혜 받은 꼭 기도 한번 받고 싶었습니다. 예. 이런 사람 저를 알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또 인사를 시켜요. 아이고 세den께 목사님이세요. 훌륭하신 목사님이셔. 그러면 야, 안녕하세요. 별로 훌륭하기는 뭐가 훌륭하냐 이씨. 아 지금 한참 뜨는 목사님이야. 그때 뭔 얼굴만 누렇게 떴다. 몰라. 여러분 여기 목사도 존경하고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소목사의 기도의 영향권과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사는 사람은 참 여러분 별 볼 일 없지만은 정말 존경하지요. 마음으로 우러러봐요. 특별히 제가 정말 여러분 솔직하지요. 아주 쿨하지요. 굉장히 또 터프하지요. 거기다가 또 얼굴까지 잘생겼네. 그런데 여러분, 아이 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존경하죠. 근데 전혀 소목사를 모르는 사람, 소목사의 영향력 바깥에 사는 사람은 그냥 막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겨우 주일날 한번 예배 보고 그냥 가는 거야. 제가 목사 만나건 마건 소용없어 그냥. 그냥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냥 안 올 수는 없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끝까지 우리는 생명나무로 하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저거 뭐 노래가 뭐야 죽도기도 그냥 바로 그냥 정말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언제나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근데 육적으로 살고 영격적 아닌 사람,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은 사람은 그냥 내 성질 나는 대로요. 성질 나는 대로 그냥 내가 내 기분 나는 대로요. 그냥 필요 없어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기면서 비록 내가 과거에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그랬어도 다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내 목회의 주인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요 내 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손대요. 목사도요. 항상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의논하며 영격자로 그렇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격적이 되면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맹장도 중요하고 지장도 중요하고 덕장도 중요하지만 복장이 중요한 거예요. 복장 할렐루야. 이 복장은요 여러분 의복 이 복장이 말이 아니라 정말 복이 있는 장수라는 거죠. 모든 게 거짓말을 하건 어떻건 간에 여러분 다 주의 종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복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로드십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핸들링을 받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것 덮어주시고 손잡아주실 것 손잡아주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의 확신이 하나 있고 영감이 하나 있어요.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바울처럼 영격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사용하리라. 나를 존귀하게 축복하리라.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리라.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격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이 핸들링하는 삶을 살고 그런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